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의 권세에 대한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며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의 말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숙소를 남산 밑에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강사님을 모시러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 커브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봤는데 길이 한쪽으로 한 길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레인을 체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차도 오지 않길래 이 옆으로 탁 레인을 체인지를 했는데 어떤 차가 와서 그냥 막 박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더니 참 걱정이 안 되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래요. 고쳐준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탁 내렸는데 제 차는 그 소나타고 그 다른 분 차는 애꿎게도 에쿠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 뒤쪽이 파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모시러 가다가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명함을 이렇게 드리고 명함에는 또 이제 제가 목회자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을 모시러 가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차를 고치시면 제가 이렇게 보험으로 다 고쳐주겠다 했더니 이분이 안심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난 다음에 참 걱정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차를 고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제 차를 저는 차가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고쳐주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에쿠스 차에 뒤쪽이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 한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냐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 차는 요 한쪽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리비가 한 몇백만 원이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마 목사님 그 차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틀 있다가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고민했는데 목사님 그 차가 목사님 차입니까? 교회 차입니까? 물어봤어요. 교회 차라고. 그렇죠. 교회 차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차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교회 보험이 많이 올라가서 목사님이 곤란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해야 될 걱정을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회사 사장인데 우리 차를 회사 차를 고치는 공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보험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한 20만 원만 계좌로 보내주시면 자기가 다 고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20만 원만 보내주고 다 끝났어요. 저는 그때 참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차 수리비도 깎아주신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감사의 영적인 습관이 돼야 된다는, 한 번만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과 다니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한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이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3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다니엘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일평생 이 감사가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감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있고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어떻게 보면 조건적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적 감사의 성경적 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보통 3월과 4월에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기념으로 6월절을 지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엄청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미국의 싸이 영상을 2번이나 받았던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나이가 40살인데 그 멕시코 해협에서 본인이 직접 경비행기를 운전하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미국 많은 국민들이 야구 팬들이 정말 그 애도의 물결이 차고 넘쳤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참 살아 호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보통 우리가 7월 초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첫 열매를 주신 은혜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주신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위인 권위자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 참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 보내주신 거, 우리 자녀를 주신 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다시 한번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해. 그리하면, 자, 이 범사해라는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풍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 시대는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재정의 풍랑을 만나고 정말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정말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의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때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서 이제 바울은 또 선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음식을 14일이나 굶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거기 27장 18절부터 20절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자, 오늘 이 말씀이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선교 여행 가면 한 40여 명이 단기 선교 갔지만 짐 하나만 안 나와도 얼마나 마음이 애탑니까? 지금 이 선원들은 이 배 탄 사람들은 짐을 다 잃어버렸어요. 19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렸습니다. 기구도 무거워요. 풍랑 만났기 때문에 언제 침몰할지 모르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큰 풍랑이 그래도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는데 정말 이 삶의 소망이 없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나의 자화상을 다 잃어버리고 재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다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가 바로 다 잃어버린 후에 감사했습니다.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청교도 신앙인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때 무려 배를 타고 오는데 그 풍파와 한파에 못 이겨서 200여 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바다에 시신을 던지고 그래서 100여 명이 이제 그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인디안들이 습격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서 또 50여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그 시신을 다 이 땅에 묻고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감사 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남은 사람이 한 5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400여 년 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미국이요 정말 전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정말 전 세계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잃어버린 후에 감사할 때요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이 축사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감사입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떼어 먹기를 시작할 때 저희도 안심하고 다 받아 먹으니 37절 보시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짐도 잃어버리고 기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276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이 기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이 로마에 갔을 때 276명이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큰 기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어떤 풍랑을 만나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쪽 길이 막혀도, 한쪽 문이 닫혀도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묶였어요. 그 문이 닫혔습니다. 감옥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쪽 길은 닫혔지만 감사할 때 간수에게 뜻밖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 간수의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감옥이 교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감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치유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 나를 찌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가시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능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가시 자체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치유의 문은 닫혔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폐암 말기 환자였는데 저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참 발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오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우리 청년이 정말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병원에선 이 치유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결혼식 때 그 아버지에게 그 전도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은혜의 만남에 와서 정말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셨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가족들이 참 울지도 않고요, 너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암 말기로 치유의 문은 닫혔지만 구원의 문은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이 저녁에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구원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우리 교육자님들 예배를 3번이나 드려주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문이 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정말 아버지를 전도한 게 너무너무 잘 됐다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이제 자기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확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풍랑 만난 그 배에서 다 잃어버린 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276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떡 한 조각 감사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정말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2-1에 보면 현재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떡을 가져다가
남아있는 떡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24절에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감사할 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특별한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28장 1절 2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정말 이 떡 한 조각 감사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구원을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감사할 때 구원을 얻은 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토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원주민들, 토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인들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주로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9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기도원을 이렇게 몇 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때로는 암초도 있고 하지만 그 바닷물이 넘칠 때 그 암초를 다 배를 타고 가는데 뛰어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환경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보혈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바닷물 같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이 생수 하나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미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부족한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자,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보고 이 감사에 대한 이렇게 간증을 보다가요, 솔맨이라는 어느 화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임파선 결핵이라는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참 이 가정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애를 임신을 해가지고 남편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라.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남아있는 3개월이라도 정말 그 3개월이라는 작은 기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남은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로 결단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그림을 감사하면서 그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임파선 결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정말 우리에게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자신감, 소망, 자화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현재 남아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